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한 주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어제 쉼을 주시고 또 오늘 새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아가는 복지 귀한 성에, 나아가는 복지 귀한 성에. 나아가는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네,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 나눕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대다론 이사야 66장의 대다론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을 나누면 이사야서 말씀은 이제 나누고 이제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비전, 하나님께서 위대한 환상, 비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이 비전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섹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대단원, 마지막 하나님이 그르신 청사진, 그 비전, 그것으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선지서를 이제 결론을 지어주는데요. 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오늘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회복에 있어서 등장하는 새 창조, 또 새 은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 상징적이죠. 하나님의 시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오늘 이스라엘, 이 시온, 유다의 회복과 관련해서 오늘 역시 주신 말씀은 소회복, 소구속, 소변혁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어린 양,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찬란한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지그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통치, 메시아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그 초림의 수, 그 나라를 또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샬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주실 그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과연 그렇다면 누가 들어가고 누가 그곳에서 거하며 누가 주인공이 되고 누가 누릴 것인가?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다시피 바로 반역자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 그 백성, 그 남은 자, 그루터기, 하나님의 이 백성이 남을 것이라고,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폐역의 길, 완악한 그 길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발등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보좌 삼으신 하나님, 땅은 그분의 발판이에요. 그리고 땅은 그분의 이 받침대에 불과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바로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크신 하나님,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그의 이 발판 삼으신, 받침대 삼으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 하나님은 무슨 건물로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 하나님께서는 손뼉으로 재시고 만상의 수요를 손으로 세시고 별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건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고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냐.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끝까지 그곳에서 남아서 무언가 자기들은 그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 귀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그런 이 건물에만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미리 하나님께서 이 경고하신 말씀으로 보는 거죠. 2절도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다 지어서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족시켜 드릴 것은 없다. 왜? 자,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으신 하나님이 부족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안식히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것을 들여서, 이 세상 무슨 큰 건물을 지어서, 뭐 이 세상의 재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족시킬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고발하고 경고한 것은 이사야서 1장부터 천산의 생축, 삼림, 나무, 그 땔감, 모든 생축들, 재물들, 그것으로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 수요로 뭐 재물을 많이 바친다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뭐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화려한 건물도 원치 않고 많은 재물도 화려한 애물도 원치 않으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신 것이 있어요. 2장 하반절입니다. 보십시오. 다 내가 이루었다. 이 모든 것. 그런데 하나님이 2절 후반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가난한 심령, 마음이 가난한 심령, 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많고 적음, 재물이 많고 적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심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만 채우고자 하는 마음, 채워지는 마음. 이 세상 그 무엇도. 특히 이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 자신의 처지, 죄와 관련이 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의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내 죄 문제, 나의 이 공고한 인생의 이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오직 그분의 이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분이에요.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서 또 1절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무언가 재물로, 무언가 이 형식적인 이 예식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통회하며, 이것은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 이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통회하고 민감한 거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앉아 계시고 왜 너희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들은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그런 자들,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에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한 분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인한 비참함, 처참함, 이 의가 없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절, 2절을 놓고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재물, 최고의 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마음, 통회하는 자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재물, 최고의 예물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갖추고 계셔요. 어떤 예물, 어떤 재물, 그 재물을 갖다 드린들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신 분이고 그것들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무슨 사람이 드린 재물로 만족하고 어떤 화려한 성전 성소를 짓고 하나님 모신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걸 만족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 재물,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 딱 한 가지,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한 분을 찾고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자 할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그 한 분을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고 그들의 그 재물을 그 자체를 재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재물만 이겠습니까? 최고의 성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전입니다. 그 자체에 하나님이 임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 내가 성전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방문하시고자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자 내가 두루두루 하나님이 두루두루 보좌에서 살피고 내가 성전 삼을 만한 그 성전이 누구일까? 어느 곳일까? 바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저에게 임해야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최고의 성전이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저 하나님 다른 거 오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해요.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 명성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좋아요. 세상 사람이 나 가까이 안 해줘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런 상한 마음, 이런 자들의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전 삼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받지 않는 제사, 재물, 받지 않는 이 사람,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성전,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소를 잡아 드리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소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 재물인데, 그 소를 잡아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소를 죽이는 행위를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로 간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채물을 드렸는데, 소를 드렸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는 지정한 재물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그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립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지정한 재물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바로 온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의 목을 꺾어서 드린 것이라고 간주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아주 잔인하고 아주 그 마음의 자세와 중심과 태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그 안에 살기 등등한 아주 잔인한 개의 목을 꺾어버리는, 이것은 개는 부정한 이 동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당시에 이런 이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리는, 이방 신전에 드리는, 그리고 부정한 동물 돼지를 잡아서 드리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들의 상징이 개와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죠. 부정한 동물들. 근데 그 부정한 동물들을 이방 신전에 보통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자가 이방 신전에 드릴 기회를 드릴 때 잡아서 할 때 그 목을 꺾은 잔인함, 그 인애, 마음, 사랑 그런 것은 없이 존경한 마음은 없이 그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는 것으로 간주해버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돼지의 피, 어제 말씀했죠. 부정한 동물, 이방 신전에 올린 제물이 돼지였습니다. 그 돼지의 피를 드린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린 것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그것을 살인행위, 그리고 돼지 몫을 꺾어 드리는 잔인한 제사행위, 그리고 부정한 이 돼지, 이것은 부정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누가 들어가고 누가 차지하고 누가 누리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결국은 남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통해하는 자. 저는 이 말씀을 구약의 산상수훈, 구약의 산상보훈이라고 이 1절, 2절, 이 66장 초반부를 그렇게 제가 표를 달아봅니다. 산상수훈, 구약 속의 산상수훈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당한 자, 상한 심령, 상한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위로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이 천국의 것이 되게 그들에게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과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시는지, 형식적인 예배, 유선적인 예배,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제물,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역겹다, 역겹다, 가증스럽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운명, 두 길의 운명을 이 마지막 섹션 최고의 비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누가 차지하는가, 누가 누리고 누구에게 예비된 땅이고 하늘이고 성인가를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그들, 그 마음, 그 심령 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그 통치, 주권 통치, 그 마음의 보좌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보좌만을 모시기를 원하는 자,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주어질 것임을 선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자, 하나님께 나아오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화려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선을 떠는 자, 형식적이고 종교 외식만 일삼는 자, 성전 뜰만 받는 자, 마음은 없는 자, 그런 자들은 그 땅, 그 성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향, 그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같다. 자, 그들이 향을 피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쌓고 향을 피워. 그런데 그 연기가 하나님의 코를 찌르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는 연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향을 피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하나님이 흠양하는 그 연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요. 그 찬송을 받으셔요. 그들의 감사를 받으셔요. 그런데 이들의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이 가식적인 이들의 이 향, 분향은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 전혀 받지 않는 것이 가증스러운 거죠. 그들의 것은 받지 않는다는.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3절 후반 문제,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은 드리지만 돌아서면 그들은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직 한 길을 택하기를 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당신 한 분이 주권자임을 하나님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 통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권자로 모셔드릴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차갑고 덥고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택해야 됩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리고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오직 지존자, 오직 주권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 외식에 불과하고 유선이었다는 거죠. 가증한 것입니다. 돌아서면 그들은 우상을 향합니다. 그들이 돌아서서 우상을 향한 순간 그들의 등은 누구에게 보입니까? 하나님에게 보입니다. 반역의 등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여도 청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마음이 상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때를 기다리고 그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도성 예루살렘 성은 예비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 내릴 유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5절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들어라. 너희들의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들을 출교,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의 그 가르침과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죄를 짓고 거기에 합석하지 않는다고 이유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출교할지언정 너희들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구약 속의 산상수훈.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로할 것이다. 유로가 임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유로의 말씀입니다. 유로의 말씀. 그리고 오히려 너를 핍박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쫓아내는 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 봐라 하고 비웃어요. 조롱한다고 말씀합니다. 예? 너희들이 한번 기쁨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하고 그를 미워하고 너를 쫓아낸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수치를 안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떠드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호나오는 소리. 한자말이 좀 어렵죠. 호나. 이건 떠드는 소리도. 성읍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성전에서 들려요. 이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 원수를 보호하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이 채찍을 만드셔서 만민의 기도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않고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그들까지도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옴을 방해했던 그들을 향해서 성내고시고 불을 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 여기에 투영되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내 악을 고래고래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 원수를 보호하시는 그 목소리 너희들 들리느냐? 하나님의 이 출납장부, 하나님은 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서책, 하나님 앞에는 서책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출입,
들고 어느 곳을 들어가고 어느 곳을 나오는지,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앉고 서고 그 모든 행실을 다 기록하는 서책이 있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레코딩하는 하나님의 이 CCTV와 하나님의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하나님의 그 피할 수 없는 그 눈동자, 불꽃 같은 눈을 하나의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피할 수가 없어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아시오. 그래서 하나님, 네 원수를 내가 보응하는, 그들에게 노를 바라고 심판하는 그 소리가 성전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아하, 여기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소리가 어디서 들린다고요? 성전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성전. 그 소리가 성읍에서 들리고 성전에서 들린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려야 될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가정한 곳이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운다고, 그게 얼마나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행위냐 이거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 자 역겹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코에 분을 쏟는, 내 코에 불을 붙이는, 종일토록 나를 역겹게 하고 매우게 하고 연기를 피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들리느냐? 핍박받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지금 심판하는 소리를 들리느냐? 성읍에서, 성전에서.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은 안다. 내가 너희들이 고통받고 나로 인하여 애통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보호하리라. 그 소리 들리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심판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이걸 가지고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이 받는 자들을 유로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입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자,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시온은 하는 여인으로 상징했죠. 예루살렘 아들과 딸의 어머니 시온입니다. 그 시온이 여호와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이죠. 그런데 이 시온이 유로를 받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시온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로를 받죠. 그런데 시온도 함께 유로를 받습니다. 그 유로 받는 백성들의 어머니 시온도 유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서는 시온을 가리키기를 창녀, 저주받은 여인으로, 버림받은 여인으로 묘사를 해요. 창녀, 또 아이를 임산할 수 없어요. 낳지 못하여 저주받는 여인. 이게 그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처참한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온은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창녀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저주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존경받는 어머니가 됩니다. 보십시오. 6절입니다. 7절이죠.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이 구로는 해산, 진통하기 전에 자녀를 낳아버려요. 고통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아버려요.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 어떤 일, 하루아침에 민족이 형성된 거 아니라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10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냥 낳지 않습니다. 낳을 때는 얼마나 해산의 진통, 성경은 구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수고, 정말 이 뼈에서 땀이 나는, 뼈에서 진액을 쏟는 그 여인들의 그 해산,
이것이 있어야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오늘 시온이 자식을 낳는데 어떻게 나와요? 쑥쑥 나옵니다. 쑥쑥. 해산 이 고통 없이 나와버려요. 언제 자녀를 잉태한가 싶더니 10개월 지나고 언제 고통도 없이 그 자식이 안겨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시온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버림받은 창녀였어요.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렸어요.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이렇게 잉태의 복, 성태, 태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순산하게 해주신 하나님, 고통 없이 순산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신세와 역전을 운명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이 소위 말하는 이 태 모티프, 하나님이 태를 가지고 설명하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태를 여시는 자가 누구냐? 태를 닫으신 자가 누구냐? 태를 여시기도 하시고 태를 닫으시기로 하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한나의 태를 여신 분이 누굽니까? 닫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 아버지 세례 요한과 그 어머니 엘리사벳, 다 이 여인들, 태를 닫힌 여인들의 태를 여심으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셨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데려가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주권자로,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삼고 주권자로 우리 보좌에 모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로, 하나님의 유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유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온, 너희의 어머니 시온. 자, 해산하지 못한 여인, 임신하지 못한 여인, 버림받고 창녀처럼 취급받던 그 여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어.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또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성택케 하시고 임신케 하시고 해산하게 하시고 그 해산하는데 고통 없이 출산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 해산, 그 기쁨 하나님께서 유로 하신다 이거죠. 근데 자녀를 이제 시온이 많이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소리가 왁자지껄 이 소위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되는 예루살렘 성, 여기에서 지금 아이들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을 먹일 젖이 없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그것이 또한 고역이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들을 많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원 없이 빨아도 먹을 수 있는 어머니의 젖을 시온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약속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젖까지도 예비해 주셨어요. 모유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시온에 모유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첫 풍요로움, 풍성한 도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젖먹이는 주변에 강이 흘러요. 그 강을 이름하여 샬롬 리버스, 샬롬의 강들입니다. 샬롬의 강, 평강의 강이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엄마 시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 엄마 품에서 놀아요. 배고프면 아이들이 울 겁니다. 그런데 그 저시품부예요. 엄마의 저시품부예요. 전에는 엄마가 버림받을 때는 자기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엄마 품이 없어요. 엄마 품이 그리웠어요. 시온이 빼앗겼습니다. 시온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식들을 어미의 품에 다시 안기고 돌아와서 안기고 뿐만 아니라 그 동생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젖을 빨며 어미 품에서 놀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유로, 하나님의 시온을 유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유로를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 결론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유로한 같이 이들을 유로하신 하나님은, 시온을 유로하고 그 백성들을 유로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 겸손한 자들,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유로는 마치 어미가 자식을 유로함 같이 유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유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유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러분 심령이 이 상한 자는 뼈가 상해요. 그런데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아 오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젖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그 뼈가 얼마나 연한 풀, 그 풀같이 그 뼈가 윤택하고 무성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과 진노의 심판 그 진노는 원수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은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면서 누가 그 성, 그 땅에, 그 하늘에 거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한 자, 하나님 자체가 성전 삼은 자, 하나님 자신을 성전,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성전 삼아 주셔요. 이게 성전의 오묘한 이 신비입니다. 신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성전 삼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제물로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제물, 형식적인 제사, 유선을 가지고 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오히려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장차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성전 삼고 성소 삼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애물, 최고의 재물, 상한 심령이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고 이제는 다시 곡하고 고통하고 슬퍼할 날이 없는 그 나라, 그 도성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부서뜨리는 그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도 들어가는 일이 없고 모두가 다 알곡신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애물, 재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지존자요, 우리의 예배자로,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성전 삼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